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스가 엄청난 선풍을 일으킨 책의 이름이죠. 아마 대한민국에 이 책 없는 도서관은 없을 것 같아요.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큼 어떤 지적인 욕구를 소위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또 소장한 책 중에 분명히 하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일 것입니다. 부피가 또 장난이 아니고 힘들게 읽어도 오리무중이고 참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의만큼 큰 철학의 역사만큼 길게 그 정확한 정의를 규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할수록 모호해지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사전을 봤어요.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는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여기 또 진리가 하도 분분하니까 그걸 찾아도 또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그 안에 찾는 것도 그 안에서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조금 쉬운 정의는 바른 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문 정의란 단어를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 푸른 것 같습니다. 이 정의란 단어 앞에 정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바를 정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건 그만두고 도대체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의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고 의미를 새겨보려고 굉장히 애렸었는데 여기 의란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의란 단어도 규정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란 단어, 한자어죠. 이런 한자어인데 의란 단어, 이 단어의 순수한 우리말은 아마 오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를 오름으로 이렇게 대치시켜 보려고 했는데 또 뉘앙스가 많이 틀려요. 의 그러면 뭔가 이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오름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동의어 같으면서도 또 가만히 보면은 각자 또 어떤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이제 옳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의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가르침, 학교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든가 이런 이제 공적인 가르침의 현장에선 우리는 이제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어느 날 고민하다가 둘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는 오름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의를 오름으로 이해하고 저기에는 이제 이게 의라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오름이라고 집어넣고 뭐 그러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 저는 오름과 의를 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인문학과 성경을 늘 비교하면서 어떤 성경의 어떤 그 독창성이라고 얘기할까 유일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찾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고 사회에서 정의하는 수많은 의와 오름에 대한 정의들을 비교해 보면서 뜻밖의 이 성경과 인문학, 소위 사람들이 하는 이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이 의와 오름은 아주 그 180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유사하게 겹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의의 출처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좀 새삼스럽게 깨닫고 참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그 귀인론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귀인론, 귀인은 원인의 귀착, 어떤 원인의 종결점을 이제 귀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개인의 행동이나 또는 사건의 원인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항상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어떤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귀인론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린아이가 우유컵을 들고 가다가 우유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약간 걷다가 보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넘쳐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 우유가 쏟아졌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오르륵 또 더 쏟아진 거예요. 참 아이가 너무 당황해 하는데 이제 엄마가 걔를 딱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그 순간 뭔가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귀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해야 돼. 아이가 뭐라고 변명을 할까? 사회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변명한 다양한 원인들을 그 귀인론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데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하고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낸 그런 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내적 귀인론이다. 어떤 내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적 귀인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아이는 또 그런 상황에 우유가 떨어졌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우유가 혼자 마치 혼자 무슨 생명체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 가운데 활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인데 생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활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우유가 자기가 어떤 그 생명체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냥 우유 바깥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원인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유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외적 귀인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엄마가 너무 우유를 꽉 찼잖아 그렇게 엄마를 또 비난하는 아이도 있는 거죠.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우유가 흘러 넘치는 사건, 땅에 흘린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더 요약하면은 둘이겠죠. 하나는 내 안에서 찾아내는 원인을 내적 귀인론, 아니면 우유가 혼자 생명체처럼 흘러 넘쳤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가득 채워서 엄마 때문에 그랬다든가 얘기하는 그런 외적 귀인론, 그렇게 아마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되게 보면은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내적 귀인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때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같다. 내가 그때 바보처럼 그런 것 같다. 내가 바보처럼 거기 가지 마라 했었을 텐데, 모든 원인을 되게 자기 안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소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포함한 소위 이 소시오패스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소시오패스 스펙트럼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외적 요인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의 어떤 요인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 가족,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사회,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달라져야지, 바꿔줘야지만은 그래야지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이제 귀인론을 갖고 있는데, 되게 보면 미성숙 잘못 자란 사람들이 그런 외적 귀인론을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서
참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당은 정당대로 다 상대의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자신 안에서 뭔가 잘못 결정한 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 그리고 흔히 보수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교회, 흔히 극단의 보수교회를 보면은 지금 다시 교회가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뭔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사회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모든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이 바꿔진다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매우 사회적인 소시오패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심리 도구를 가르치면서 인격장애 검사를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신데 목사님들이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우리도 검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인격장애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50명 가운데 3분의 1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죠. 우리 서로 후회를 한 거야. 괜히 검사했다.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검사가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채워나갈 때 당연히 그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소시오패스 스케일은 높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향을 바라볼 때 참 그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그런 태도가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자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옳음과 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에고라는 것이 있죠. 자아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자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고라는 자아예요. 그런데 이 에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고라는 자아는 뭐냐면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으로서 생존과 번영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세계죠. 그런 아주 총체적인 마음의 세계니까 그런 것에 몰입된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라고 그렇게 에고를 얘기할 수 있고, 에고의 또 다른 표현은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에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에고나 자아가 없으면 당연히 살지 못하죠.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주 지나쳐서 나만을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자기에게도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나무인 기억이야. 오로지 내 생존과 내 번영에만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걸 우리가 지옥 그렇잖아요, 그죠? 지옥. 여러분 그런 예 들으셨잖아요. 뭐 천국과 지옥. 그래서
얘를 비유적으로 천국에 가면은 서로 먹여주려고 하는데 긴 수저를 가지고,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제 그 긴 수저를 가지고 퍼서 자기 먹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의 세계라고. 아마 그런 흔히 자아 덩어리, 에고 덩어리를 똘똘 뭉친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 지옥이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대개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기의가 강해. 이게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자기가 옳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그 자존심을 건들면 말 그대로 조폭같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흥분하고 상대를 내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압을 하고 말 겁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야 돼. 뭔가 옳지 않으면 불안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거의 강박증인데, 강박과 중독은 한 끗 차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독, 자기의 옳음, 나만이 옳고 나만이 의로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른 이름을 붙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존심 중독이요, 그리고 자기 옳음 중독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매우 모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옳으려면 내가 그냥 혼자 옳다는 생각만 갖고 옳은 것은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맞아, 네가 옳아, 네가 항상 네가 바로, 네가 항상 바로, 네가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서 내가 옳구나라는 확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나 된 듯 이렇게 의시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 옳지 않아, 너 틀렸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존심이 센,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을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없으면 너무 비참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칭찬, 네가 옳아, 네가 봐라, 네가 항상 옳아,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의에 중독된 사람들, 자아에 중독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는 거예요. 참 모순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그 자아의 노예가 된 상태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된 그런 상태. 그래서 멀쩡하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자아라는 자아의식의 노예같이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그 노예 근성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먹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그것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직장의 동료든 상사든 성도든 목사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그러나 노예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의와 옳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자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생기는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무나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바깥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 순도 100% 전적으로 바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할 말씀이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확연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의라고 찾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에고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학습된 그런 옛사람 죄인의 에고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의 근거를 찾고 의의 근거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 생각을 요만큼도 가질 수 없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옳은 사람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고 얘기해. 이 표현은 기가 막히는 표현이죠. 다 치우쳐 함께 알고 보면은 치우쳤으니까 무익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위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주려 함이 없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배겨있게 하셔서 자아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막 흔들고 건드려도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목사가, 성도가 아무리 자존심을 긁어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의 되시고 참된 옳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턱 박수치며 자유할 수 있는 남서울 예수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비참함은 그 의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불행이죠.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의에 대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우리의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얘기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서 오는 건데, 그 믿음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옷 입고 그 의를 정갑하는 의 외에는 성경에 어떤 의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그렇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쓰신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평생 살아왔던 자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로워야 돼, 우리가 의로워야 돼, 우리가 의로워야 돼 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정말 죽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죽여주는 거예요. 에고를 철저하게 죽여준다는 의미에서 정말 죽여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죽게 될 때 내 안에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정각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의와 옳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의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자아가 더 이상 활동하기 없을 때 우리는 자유인데, 에고로부터 자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길로부터, 그 눈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여주는 자유죠. 때로는 그래요. 심리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는 말이지, 기독교가 병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자기 부인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병이래. 그런데 여기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에고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있는 한,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한, 결과적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뜻 하나 제대로, 내 꿈 하나 제대로, 내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 춤 한 번 제대로 못 추면서 그냥 꺼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불행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죽으세요. 그냥 오로지 내 안에 의가 아니라, 흥분하지 마세요. 오로지 의는 예수, 오로지 옳음은 예수, 다 그분께 맡기고 내 안에 아무런 의도 찾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비유로 이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참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유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저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도 좀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비유에, 혼인잔치 비유는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임금이 종을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초대를 하죠. 그랬더니 안 온답니다. 일이 바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핑계를 다 댔지만
결과적으로 2번이나 했는데 핑계를 댈 수 없는 사람은 그 종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인간 아주 경로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종을 죽인 사람을 이제 죽이시고, 그리고 그 마을을 아주 초토화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노예에서 그렇게 했지만 혼인잔치는 정작 벌어졌는데, 이게 준비가 다 되는데 사람이 없는 혼인잔치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종들에게 나가서 무조건 길거리는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오라. 여기 지금 공짜 음식이 있습니다. 공짜 잔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잔치를 하니까. 오세요. 막 길거리 내거리 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거예요. 왔는데 손님들이 이제 보라고 이렇게 그 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그 결혼 잔치에, 혼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좀 고급, 제 친구랑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손잡고 이제 약간 노는데 이렇게 술집이거든요.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 저는요. 왜냐하면 거기 넥타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슷한가 봐. 아마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라고는 했지만 오라는 얘기를 듣고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그냥 온 사람들은 못 들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예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만, 예복을 갖춘 사람만 천국 잔치에 택함을 입는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시죠.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연초에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된 겁니까? 새 것은요, 옛 것은 자기 안에서 의와 옳음을 찾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그분만이 의고 오직 그분만이 옳으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아로부터, 내 자존심으로부터,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수많은 억압의 족쇄에서 참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춤추며 사시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며 때로는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으로 자아가 요구하는 의의 삶을 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양심은 결코 의로울 수 없고 옳을 수 없음을 또한 질책을 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이용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죄책감과 수치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살라고 하신 우리의 삶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노예 같은 사회에 살아가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의를 옷 입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자유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죽음, 세상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빨리빨리 확산되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후폭풍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 입어 오늘 살되 이 땅에서도 천국과 그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그 어둠 가운데 하나의 촛불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전적으로 모든 의와 모든 옳음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살아가기 소원하는 참 자유의 영혼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